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보기에도 아까운 이렇게 귀하신 분께서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서로 보면 감사가 느껴지세요? 네, 교회는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제가요 청소년 사역을 한 간사까지 활동을 하면요 선교단체에서 한 20년 동안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일 듣기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교사들과 아이들이, 임원들이 와갖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목사님, 이번 단합회 우리 놀이동산 가면 안 될까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긴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놀이동산을 가면요 바이킹이나 이런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걸 타면 한 1시간 동안 타고 나면은 멀미를 합니다. 네. 제가 바이킹을 한번 아이들이랑 타봤는데요, 타고 나서 한 1시간 동안 정신을 못 차렸는데요, 아이들이 딱 하니까 같이 타니까 옆에서 방언한다고 아이들이, 와, 우리 목사님 방언까지 하시네. 바이킹 타면서, 놀이기구 타면서요. 그 정도로 제가 그 놀이기구를 잘 못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바이킹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바이킹이 어때요? 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바이킹을 보면서 이 바이킹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항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쭉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이요 계속해서 그냥 올라가서 현상 유지만 되어도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쉽게도 우리 인생이 쭉 올라가서 현상 유지만 되어 있지 않죠. 어느 순간에 보면 쭉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뚝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뚝 떨어질 때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바닥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또 어느 순간 우리가 이만큼 올라가 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이 꼭 이 놀이동산에 있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바이킹과 같은 그런 항해가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인생이 한참 올라가서 정말 힘이 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어디가 여기가 바닥인지 알았는데 그 바닥 밑 지하가 있고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고 이렇게 한없이 떨어지는 그런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압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파도가 한번 팍 불어닥치면요, 한참 올라가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샌가 한참 그 바다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이런 바이킹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그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면요, 정말 바이킹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지내던 그가요, 블레셋 대장 그 골리앗을 쳐부술 때 어떻습니까? 물맷돌 하나로 그를 무찌를 때 그는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를 그때부터 막 어떻습니까? 치켜 세우고 칭찬하면서 단 한순간에 그는 이스라엘의 일약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끝없이 사람들이 보기에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떻습니까? 사울 왕의 그만 미움을 받아가지고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어떻습니까? 한없이 이렇게 팍 떨어지는 그런 수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그 죽음의 두려움 앞에 살아가야 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그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요,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엇입니까? 강력한 시대를 만들었던 왕이 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다시 저런 사람이 저 높은 곳에서 내려오겠나? 그렇게 싶었는데요. 그러나 그가 그만 어떻습니까? 그의 신하, 그 신하의 아내를 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광야를 헤매고요, 또한 동굴에서 지내고요, 또한 그 동굴에서 회개의 눈물, 그 광야에서 통회의 눈물, 끝없이 흘려야만 했던 것이 또 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은요, 그 다윗이요, 그 마지막 고난과 아픔을 다 이겨내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왕궁에 다시 돌아오겠나 싶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요, 그 회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통회의 눈물을 흘릴 때요,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왕궁에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그의 인생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다윗의 인생을 짧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 말고도 그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정리해서 다윗은요, 끝없이 올라갔다가 또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꼭 놀이동산에 있는 이 바이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참 재미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요, 어려운 시기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요, 바로 시와 노래로 그것을 상화시켜서요, 글을 적고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인생이 한없이 올라갔다 한없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바이킹과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성경 66권 중 하나가 있다면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소개했죠? 시편입니다. 네. 이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한 편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죽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이 다윗을 앞서 말했듯이 치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치켜 세웠느냐 하면요, 뭐라고 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요, 이렇게 칭찬했는데 당연히 무엇입니까? 이것을 들었던 다윗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러나 이 소문을 들었던 누구는 기분이 나빴을까요? 사울 왕이죠. 네. 사울 왕은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요, 이 블레셋을 이겼을 때는요, 기분이 괜찮고 좋았는데요, 그만 이 소문을 듣자마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그는요,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뚜껑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요, 사울은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갔고요, 그때부터 이 다윗은요, 끊임없이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어진 시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위험을 피해 살아남아 가지고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이 시를 적었다고 이렇게 오늘 시편 앞부분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게 뭐죠?
건져주신 날에 그가 살았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아뢰었다, 고백하였다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시가 적혀진 배경은요, 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자마자 다윗이 그 다음에 바로 이 노래를 여호와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해서요, 수많은 역경 가운데 한없이 올라갔다 한없이 떨어지는 이 멀미나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힘을 내어서 잘 견디고 위대한 왕으로 이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 고해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짧게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다윗이 어떻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인생에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면,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 다윗에게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끝내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고도 수많은 곳에 이 고백이 나오지만요, 이 시편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18절 1절에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멋진 고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다윗이 죽다가 살아나서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요,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요, 이 힘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이 도대체가 뭘까요?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도대체 이 힘이 뭘까요? 이 힘은 한마디로 뭘까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에너지요. 힘은 뭐죠? 나를 살아있게 하고요, 이 힘은요,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요, 이 힘이 있어야만 오늘 내가 활동하며 걸어다닐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바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힘은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는 이 힘의 의미가 도대체가 뭘까요? 그 의미를 다윗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잘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네, 마치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다윗아, 네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도대체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나의 바위시고, 그분은 나의 방패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다 라고 이렇게 답해 주는 것입니다. 굉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반석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반석 무엇입니까? 큰 바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무엇입니까? 집을 탁 지으면 어때요? 그 위에 또한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가 않죠.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가지고요, 내가 그 위에 서 있으면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요, 바람이 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요,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는 힘, 그 힘은 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요새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요새가 무엇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공격해도 내가 그 요새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요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 사울 왕이 나를 공격하고 원수들이 나를 아무리 애워싸서 공격하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내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가 헤맬지라도 하나님은 그 수렁 가운데 나를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또한 나의 바위시다. 바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위 앞에는 수식어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비가 오거나 번개가 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그 바위 밑으로 내가 들어가 숨기만 하면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숨을 수 있고요, 내가 언제든지 그 안에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방패시다. 이 방패가 무엇일까요?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화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긴 창, 그것을 나는 결코 내가 막을 길이 없는데, 나는 막을 방패가 없는데, 나는 잠자고 있었는데, 나는 잠깐 졸고 있었는데,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무엇입니까?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화살을 막아주시고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그 창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위험이 어디서 다가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몸에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이 나서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아는 병보다요, 모르는 병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하다 그때 사고 날 뻔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누가 도와준 것 같고,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요, 전도사 때인데요, 특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가는데 어두컴컴했습니다. 운전하고 잘하고 마치고 가고 있는데 이제 샛길에서 차가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보면은 이제 라이트를 켜야 되잖아요. 끄고 있는데 차가 검은색이었습니다. 검은 물체가 팍 들어오니까 핸들을 꺾었습니다. 내리막길에서. 그리고 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것은 누가 저를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 찌그러져 있고 앞에 부분이요, 차에서 연기가 나고요, 제가 기절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렸는데요, 막 씩씩하게 내렸습니다. 내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이제 피가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멀쩡하게 나오니까요, 사람들이 괜찮냐고. 그래서 이제 보험사 연락해서 보험사가 오는데 차 상태를 보더만 운전 누가 했죠?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멀쩡하니까요. 그래도 병원을 갔습니다. 약간 골이 조금, 머리가 많이 아파서요. 그러니까 약간 뇌진탕 증세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 상태를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와, 하나님이 도왔네요. 딱 하는 거예요. 바로 첫 마디가요.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이 도왔다. 저 그 말을 듣고 어떤 성경들의 모습들이 떠올랐냐면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멀쩡하게 그 사고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에 개입하셔서 수없이 지나간 그 위험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위기들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적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것입니다. 적들은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가장 높고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을요, 다윗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얼마나 적절한 고백이자 표현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표현 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것을 다 합쳐서 하는 고백, 그 말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바위가 되어 주셨고요, 요새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며 고백할 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요새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마다요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가 다 부자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무엇보다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듣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 찬양의 고백을요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이 다윗의 인생에는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오히려 그 하나님을 그 속에서 고백하며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 부를 때 그분께서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다윗이 바이킹과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역경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면
환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다가온 위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입니다. 제가 4절 읽고 여러분 5절 읽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여러분 아멘. 이게 무슨 뜻이죠? 사망의 줄이요 나를 칭칭 감고요, 불의의 창수가, 그리고 바다의 물결들 같은 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스올의 줄이라는 것이 뭐죠? 지옥의 줄이죠. 지옥의 줄. 이 지옥의 줄이 뭐죠? 나를 사방에서 둘러싸여서 꽁꽁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밧줄로 꽁꽁 묶였으니까 뭐죠? 내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고, 거기다가 내가 묶여 있으니까 이 줄로 아무것도 내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 여기서 반복되는 다윗의 표현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 줄이라는 것입니다. 올무, 줄. 내가 꽁꽁 묶여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묶여가지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환난 중에 그 줄을 풀고 올무를 끊어버리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있어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지금 이 다윗처럼 혹시나 어떤 어려운 문제 속에 그 줄에 꽁꽁 묶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그리고 꼬이고 꼬인 어떤 대인관계에 묶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사탄과 귀신의 악한 영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여러 대에서 내려오는 어떤 기막힌 저주에 묶여 있고요, 세상의 저주에 묶여 있고, 그런 세상의 어떤 제약 속에 묶여 있는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모든 줄을 끊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끈을 그냥 끊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줄은요,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치고 끊으려고 해봤자 더 올마매거든요. 한 가지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 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부르짖었는데 하면서 어떤 표현을 쓰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을 붙들었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또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실패할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괴로운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지만요, 그를 붙들었던 강력한 힘, 결정적인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 뭐 이 세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나의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의 백성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자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떻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나의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외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요, 오늘 말씀이 뭔지 잘 기억 안 난다, 이 찬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우리가 짧게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우리가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